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두 번 물으니까 이제 네 번으로 늘어났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고개를 슬쩍 돌리는 분은 이제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그렇게 여기고 싶은데 뭔가 스스로 부족함이 느껴져서 예수님의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나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자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괴감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네,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요즘은 뉴스를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문제되는 게 뭐예요? 5대 원칙이 지켜졌냐? 그것도 뭐 국가에서 정한 그 원칙도 아니에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냥 했던 말인데 그게 어느 순간 원칙이 돼버렸어요. 그 원칙에 맞는 사람들이 이 장관 후보가 됐냐? 이걸 오히려 누가 그 잣대를 갖다 대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 맞냐? 참 희한하게도 별거 아닌데 그 5대 원칙이요. 이렇게 보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병역을 제대로 했냐? 세금은 탈루하지 않았냐? 또 뭐죠? 위장 전입하지 않았냐? 또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냐? 논문 표절하지 않았냐?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평범한 사람이면 다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정 회장님 공직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여기 하나 걸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저도 여기 걸린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청문회 나오는 거 보면 거기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위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안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참 들으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큰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이야기를 쭉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또 반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나란 사람도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쓰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나름대로의 5가지 원칙을 세우고 당신의 일꾼을 뽑아 세웠다면 나는 거기에 얼마나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합당하신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권자로 삼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하는 자리에 마귀란 놈이 딱 깨고 있는 거야. 마귀란 놈이 딱 깨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아무개는 요것이 부족한데 이 5대 원칙에 요게 빠졌는데 요걸 어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잘못했는데 막
지적한다면, 쟤는요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었어요. 쟤는요 전도하기 어려웠어요. 쟤는요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했어요. 쟤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헌신도 하지 않았어요. 11조는커녕 자기의 헌신도 하지 않은.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라고 주님을 선포하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있다면, 그 따지고 있는 그 대상자가 본인 당사자라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분명히 제가 예언한다고 앞으로 100년 후엔 다 어디 가서 만나? 천국 가서 만난다고. 그 천국 가서 만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내가 양으로 구분되어지는지 염소로 구분되어지는지 그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청문회와 똑같은 현상이, 그 청문회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누가 된다고요? 누가 될까요? 누가 돼? 안젤라님, 청문회 무사히 통과합니까? 누가 될까요? 나요, 나. 내가 그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판관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변론인은, 여당 측의 변론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야당 측의 고발자는 사단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법전인 이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합당한 자인지를 청문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사단이 온갖 죄목들을 다 열거하고, 따라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논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고발할 거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표정이, 난 중간은 할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가 고발할 거리가 없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사단이 나는 저 사람을 고발할 거리가 없습니다,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패스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못하는 분은 그냥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다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문회, 주님의 그 법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그처럼 사단이 감히 고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자 된 사단이 박수를 치며 천국 입성을 환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승이 제자보다 나을 수 없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 해지고 종이 주인만 해지면. 요게 답이에요. 이게. 제자가 스승만 해지고 종이 주인만 해지면 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의 위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누구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처럼 되라고? 스승인 본인처럼, 예수처럼. 예수만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만해지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해집시다. 시작. 예수님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속으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해져? 나처럼 부족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만해질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아니 내가 어떻게 스승만해져?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말씀을 그렇게 잘 선포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나는 못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데?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출신 성부들이 다 어땠어요? 명문 대가 출신도 아니었잖아요. 좋은 학벌을 가진 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어부였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나 잘 살아!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지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셔?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셔요? 네가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이니 스승이 나만큼 되라는 거예요. 나만큼. 그렇게 나만큼 되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으로 아니 내가 어떻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표정으로 반문하고 계셨겠죠. 그 표정으로 반문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스승처럼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26절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거기까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오히려 사단 마귀 괴수로 취급하고 공격하는 자들, 곧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세리야, 멸시천대를 받아 마땅한 존재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나의 죄와 허물, 그 아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만큼 되어지려면 그들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구를?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갈 텐데 그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거 아직 멀었어. 아직 먼 얘기야.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죠. 기독교를 공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서 전 세계에 있는 교부들을 끌어모아서 니케아에 모아서 교회를 일치시키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부들이 가서, 주교들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다 듣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을까?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천국 갈 텐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이대로 그냥 살면 내가 그냥 놔둬도 자동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지옥에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혹여 나를 욕하진 않을까? 저 사람이 혹여 나에게 해코지하진 않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여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너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너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고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였냐면 로마 정부였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산채로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불에 던져 죽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길어야 120년밖에 살 수 없는 내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내 영을, 그 내 영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사람 무서워하지 맙시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사여탈을 꼴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거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 해요? 가정 예배한다. 주보에 보면, 이 뒤쪽에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아침 가정 예배,
밤 가정 예배 두 가지 양식을 실어놨습니다. 아침 가정 예배는 식사 전에 할 수 있던 예배 양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도가 아니라 이게 원래 낮 예배 우리 기도서에 나와 있는 걸 조금 정리한 거예요. 짧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각인하는 것이요. 온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족이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를 못 드리신 분들은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에만 모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뒤에 보면 밤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 전에 드리는 밤기도문이 밤기도문.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실 주님께 기대하고 그 축복을 빌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삶의 스케줄이. 권고하기에는요.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십시오. 근데 아침에도 못하고 저녁에도 못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 가족이 모일 시간이 뭐 아침밖에 없다 그러면 아침 한 번이라도 저녁밖에 없다면 저녁 한 번이라도 우리는 다 모일 수 있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하루를 마치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건 역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이 커지면 세상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우리를 자세히 나를 살피시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어두셨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염신부님 20대 때의 머리카락이 몇 개였을까요? 저는 요즘 이게 막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매일 나를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감고 보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져. 야, 영준이가 오늘 10개 빠졌네?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1개 빠졌네?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낱낱이. 이게 비유지만 아주 그렇게 내 머리카락이 하루하루 한 올, 두 올, 세 올 빠지는 그 숫자까지도 꼼꼼히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처럼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머리카락 수 내가 알까요? 내 머리카락인데도 내가 몰라요, 몇 캔씩. 근데 그걸 매일 순간순간 달라지는 그 숫자까지도 주께서 카운트하고 계시다. 관심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처럼 큰 관심으로 누구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나를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주께서는 계수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낱낱이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이게 최후의 심판 때 얘기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론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서실 것입니다. 그 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은 나를 닮은 자야. 이 사람은 나의 제자입니다. 나의 제자예요. 내가 스승이었고 스승이 나만큼 자라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렇게 나를 변론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안다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증언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천국의 재산을,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기준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안다고 불신자들에게 나를 증언했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스승 되신 예수님, 그 스승만 해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에 도전받으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누구를 만납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를 증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허이, 뭐 전혀 이 뒤에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가정불화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막 고부간의 갈등도 부추겨. 이 고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나보다 너를 온 집안 식구를 다 그냥 분란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처럼 얘기해요. 근데 얘기는 뭐예요? 여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를 사랑해도, 내 딸을, 내 시어머니를, 내 며느리를 사랑해도 그 세상에 내 가족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가정 안에 무엇이 오는 분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 가정을 살아갈 때, 내 가족 식구들을 사랑할 때 진정 그들을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가지고 그 가족을 돌보고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그 가족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자기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봉착하고 자기 기준에 의하여 가족끼리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가족을 사랑하냐? 네 아비를 사랑하냐? 내 아내를 사랑하냐? 내 어미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보다 더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희생하기까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보고 주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 사람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그처럼 예수처럼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못 박여 모든 죄와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 사람이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사람이다. 개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공동번역이 이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얼마나 이 내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을 저미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영주 있는 내 사람입니다.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막 그 순간. 저는 어제 막 전율을 전율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욕망은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만큼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그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도합시다.